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변하여 은혜의 골짜기로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당신은 시편 23편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두려운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골짜기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일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순례의 길의 여정에는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이곳은 원문에는 사실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었는데 모든 번역 성경에는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번역 성경들에 넣은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둠은 그 자체로 죄와 사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유대 사회의 인식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극단적인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깊은 고난의 계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괴로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었던 넓고 평탄한 초원, 그것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협곡이고 가파른 계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곳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와디 킬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하다고 해서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아주 그랜드 캐니언처럼 아주 광활하고 또 넓고 깊은 계곡이라는 뜻이죠. 와디 켈트라 불리는 이 협곡은 또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하루 두어 시간만 빼놓고는 대낮에도 캄캄한 곳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거죠. 이런 곳에는 통상 물이 고여 있는데 언제나 그곳에는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을 노리는 맹수들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쉽고 평평한 들판길이 아니라 거친 바위와 뾰족한 돌들이 나와 있는 계곡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방심하다가는 맹수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돌과 바위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로 지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나간다는 뜻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 어둡고 괴로운 심연의 장소가 바로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 좁고 어두운 협곡은 누구나
원치 않지만 또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불치병 선고,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사업의 부도, 직장에서 해고 통보, 철석같이 믿었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사기,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각 생업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골짜기의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저마다 자신의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골짜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나만의 독특한 체험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저마다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목자는 그 어떤 양도 원치 않는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정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정상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동네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산 정상이 나옵니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지만 골짜기를 통과하면 산 정상까지 가장 확실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양은 평탄한 길이 아닌 이 골짜기를 통과함을 통해서 부쩍 자라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 의존적이던 못난 양이 이 순례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철이 들고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양은 목자를 향한 절대 의존과 탄원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목자를 향해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게 됩니다. 양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자신의 재주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통제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양이 가진 자신의 재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랑하던 경력이나 재력, 학위, 실력 따위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목자만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 깊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떨어져 봐야 양은 깨닫는 것입니다. 양은 이 길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던 자신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양은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술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한 양은 더 이상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철저하게 목자만을 의존합니다. 이 골짜기 체험을 통해 양은 비로소 성숙되고 자라나서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 양들에게는 다 고난의 골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양은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과신하고 신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 한 분만을 믿을 뿐입니다. 목자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목자 한 분밖에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양은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의 은혜, 목자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양은 또 여기에서
사망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결단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괴로운 자리입니다. 골짜기는 내 인생의 풍랑들이 정신없이 나를 마구 흔들어내는 그런 곳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곳이 바로 이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극한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한계에 부닥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 믿음의 정상에 서서 돌이켜보면은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사실은 은혜의 골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힘든 고통의 때, 절망의 때에 사실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나 혼자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셨고 사랑의 돌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그 골짜기에서 나는 주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내가 의지할 다른 우상들은 없었고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나의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골짜기의 기억이 그래서 늘 어둡고 힘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골짜기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었습니다. 나의 골짜기를 돌아보니 고통의 심연에서 받았었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나의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위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격려가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공감해주던 주변의 성도와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골짜기에서 당한 고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양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다만 어둠만이 아니고 깊은 절망만이 아니고 고난만이 아닌 깊은 은혜의 골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그곳이 깊은 사랑의 골짜기였고 축복의 골짜기요 깊은 기적의 골짜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다녀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통가에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핥힌 자국도 있고 골짜기에서 깨어진 흔적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짜기는 다만 우리 일생의 순례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저마다의 골짜기가 다 있지만 그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아예 눌러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골짜기는 다만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가는 한 길목일 뿐인 것입니다. 골짜기는 목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목자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를 통과해야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순례자는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정상,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자리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상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의 잔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내 잔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상, 축복의 정상에는 이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부활로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화답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이 골짜기를 지나 그 주님 계신 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다만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저기 저 믿음의 정상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기적의 골짜기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 인생 골짜기를 믿음으로 다 잘 통과하여서 영원한 믿음의 정상에서 최후 승리자들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 믿음직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대적을 쫓아내는 막대기이고 다른 하나는 양떼를 인도하고 이끄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먼저 지팡이는 양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앞에 가면서 이 지팡이로 바위나 땅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목자는 이 지팡이로 길게 양들을 툭툭 쳐서 잘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 지팡이가 양들을 잘 모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양들을 위험에서 건지는 데 사용됩니다. 양들이 벼랑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목자는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건집니다. 수풀에 걸리거나 바위 틈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도 이 지팡이를 목이나 다리에 걸어서 끼워서 이 양을 구출해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을 행하였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인생도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손을 내밀면 그 어떤 깊은 웅덩이에서도 주님은 능히 나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팡이와 같은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는 이러한 지팡이 외에 또 다른 도구인 막대기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 목자가 막대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목자의 막대기는 보통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곤봉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것을 허리에 평소에 차고 다니는데요. 이 막대기는 나무 뿌리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막대기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맹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목자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그것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맹수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바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 곤봉 같은 막대기로 맹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요 최후 수단인 것입니다. 사실 양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늑대가 아니라 사실 뱀입니다. 제가 다녀온 이 뉴질랜드에는 양이 특히나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많이 서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호주 밑에 있는 대륙과 조금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데 이 나라의 기후의 특성상 이제 햇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제 온도에 취약한 뱀들이 살아갈 수 없는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특이하게도 뱀이 없는 나라입니다. 동물원을 제외하고. 그래서 양에게 가장 취약한 맹수 중에 하나인 뱀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양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가 아닌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맹수인 이 뱀은, 맹수들은 눈에 잘 보이는데 뱀은 보이지 않게 살금살금 가서 양을 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뱀으로부터 지킬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뱀의 머리를 향해 사정없이 막대기를 던지기도 하고 후려치기도 하면서 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뱀이 양을 위협하듯이 사실 이 시대에도 뱀과 같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노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뱀과 같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한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방망이로 이 사탄의 남은 발악에 일격을 가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심을 선포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양인 나의 승리요 우리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지켜줍니다. 양들은 목자의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안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목자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울 때에만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 직접 이 막대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양이 무리해서 이탈해서 혼자 멀리 가게 되면 목자는 이 막대기를 휙 던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양 앞에 막대기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양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경고용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 양들 가운데는 상습적으로 자꾸 길을 벗어나려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에게는 목자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충격적이게도 목자가 이 양의 다리를 막대기로 내리쳐서 부서뜨립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양의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자가 양을 목에 매거나 또는 품에 안고 다녀야 합니다. 목자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은 그 이후로 내내 목자 곁에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목자 곁에, 목자의 숙소에서 이 다리를 부서뜨린 양과 같이 자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은 목자의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목자는 다리가 부러진 양이 안쓰러워서 자기 방에 재운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에게 매를 맞은 양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목자는 또한 이 양을 특별히 돌보아 줍니다. 목자 곁에서 이 양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내려치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치신 다음에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은 목자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제서야 양은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의 막대기로 지키시고 성령의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고집센 양처럼 나의 죄악과 이기심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자초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의 그릇 행함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목자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것이 은혜의 골짜기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지만 깊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자의 은혜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골짜기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목자 대신 주님께만 순종하면서 말씀의 건의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목자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양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